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진짜 홀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혼란과 우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기도 응답이 없던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주 깊은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게 이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기도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럴까? 이런 큰 고민 가운데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처음으로 복음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스도는 나 개인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셨구나. 이게 처음으로 제게 와닿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서 어렵구나. 자, 이걸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가문에 이런 우환과 재앙이 자꾸만 임하고 나타나는지 그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게 하심으로 이 재앙을 갖다가 막는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영적인데 눈을 갖다가 뜨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힘들어요.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영적인데 눈을 뜨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지요? 이 영적인데 눈을 갖다 딱 뜨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누군지, 지옥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걸 갖다가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 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모든 재앙을 갖다가 막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갖다가 멸하신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거 알고 난 뒤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기도 응답도 가능했고, 신앙생활도 크게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갖다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건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고, 기도가 어떤 건지를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냐? 오히려 의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서 해방됐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거기서 해방됐거든요. 근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기력하거든요.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뭡니까? 가난해가지고 재력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영육간에 막 시달리는 거죠. 영육간에.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스럽게 계속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봐도 병명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고, 약을 갖다가 먹으면은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죠. 계속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무능과 가난과 질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 속에서 해방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빠져 있거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해도 안 되고,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들어도 안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우리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왜 그럴까?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냐?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알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지? 이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계속 사람이 뭡니까? 일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계속 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갖다가 많이 보낸 거지. 나중에 저도 느낀 거지만은 교회 성도나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교회를 갖다가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정말로 그것도 오기도 힘든데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없단 말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갖다가 알고 난 뒤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기도.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는데 우리는 왜 무능과 가난과 질병 속에 빠져가지고 시달려야만 되느냐? 왜 성도와 교회는 힘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힘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모든 영적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됐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떤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헤매면서 사단의 심부름꾼이나 하면서 세상 심부름이나 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모든 지역에서 흑암 세력을 박멸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 3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성전을 갖다가 남기고 가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다민족들이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곳.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모든 병든 자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받고 힐링이 되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 현장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럼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 그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을 갖다가 삼으신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겠다. 거기에서 다민족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기도운동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유도하신 겁니다. 복음을 갖다가 다 알고 나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그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놓고 우리 보고 뭡니까?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는 말이에요. 진짜 기도를. 사람들은 뭡니까? 막 불신앙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이럴 수가 있겠냐? 그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딱 남기십니다. 야곱을. 뭐 때문입니까? 인생 결단하라.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찾아내는 시간표.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홀로 남은 시간입니다. 이 야곱이 왜 이런 홀로 남겨지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어야만 되느냐?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 뒷다리 잡고 태어난 이 영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 먼저 나온 자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먼저 생겼는데 나온 거는 에서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인데 이게 육신적으로는 이 에서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가지고 에서를 향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렇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둘이서 싸움. 에서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장자권을 놓고서도 에서와의 갈등이 시작. 그것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 축복을 갖다가 받으려고 에서를 갖다가 속이고 에서 눈을 갖다가 속여서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갖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만큼 야곱이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잘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인본주의를 갖다가 극한에 가서 쓴 거죠. 야곱이. 그래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디로까지 쫓겨갔냐. 베델이라는 그 광야에 거기에서 자기 돌베개를 갖다가 하고서 잠을 갖다가 잘 정도로.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얼마나 영육간에 피곤했으면은 이 야곱이요. 돌베개하고 거기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여기에서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냐?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곱이 있는 자리까지 사닥다리를 갖다가 쭉 내려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의 활동이죠.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베델에서 자기가 가져온 엄마가 여비로 쓰라고 비상금으로 쓰라고 준 그 노잣돈과 같은 거 있거든. 그걸 갖다가 그 항아리에 받아온 기름을 갖다가 돌 위에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갖다가 축복하실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알 수는 없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21년 동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죠. 근데 그 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했냐? 야곱은 재산 싸움.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재산 싸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이거를 갖다가 체험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 뭐가 탁 숨겨져 있냐? 야곱에게요. 이 영적인 천사들의 활동, 흑암 세력의 결박,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체험시키는 그런 현장이 돼버립니다. 21년 동안.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뭐 육신적으로 뭡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를 갖다가 라헬 아닙니까? 그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레아가 이제 라헬의 언니니까 레아의 몸종부터 또 라헬의 몸종부터 그렇게 둘이 취하고 또 레아도 취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갖다가 붙잡기 위해서 재산 싸움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라헬을 갖다가 주지요. 할 수 없이 주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재산 싸움을 갖다가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그 속에서 뭐를 갖다가 체험하는 현장이었냐?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진짜 뭡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체험하는 그런 현장으로 뒤바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 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자기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는데 자기 형 에서가 과거 21년 전의 사건을 생각하고 막 뿔이 나가지고 칼을 갈고 400명의 군사를 갖다가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 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몰아세우셨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그래서 인생 결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표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를 붙잡아라. 인생 결단할 만한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인생 결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본적인 미션을 갖다가 야곱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전 세계에 하나님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이름은 단 한 이름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맞짱 뜨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이겨먹겠습니까? 그러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 야곱에게 주시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근본적인 미션을 갖다가 붙잡게 하시는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따라가라. 두 번 다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붙잡으면은 근원적인 축복이 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는 대표적인 축복이 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새언약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산업인들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 오고 또한 기념비적인 축복이 옵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옵니다. 이런 근본적인 미션을 우리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전 세계의 하나님을 이긴 이름으로 승리한 이름으로 새겨질 거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야곱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모르고 세상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가문의 미션을 붙잡아라.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맞짱떠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감히, 그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뭡니까? 말씀 성취지요.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뭡니까? 위대한 이름을 갖다가 너에게 주겠다가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아버지에게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있지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이 온 천하 만민을 갖다가 복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이 지은 경제 활동이 100년의 축복을 가지고 셈의 근원을 얻고 르호보스의 축복에 임하는 그런 역사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창세기 25장 23절에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해버려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을 갖다가 편애하십니까? 어떤 놈은 축복하고, 어떤 놈은 저주하고, 어떤 놈은 사랑하고, 어떤 놈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300% 책임지시겠다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300% 아니 어떤 면에서 1000% 안 그러면 무한대 퍼센트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는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미션을 찾아내라. 가문의 미션을 찾아내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야복강의 시간표를 갖다가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나 홀로 남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야복강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갖다가 야곱에게 보내시고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힘 주시지 않으면은 야곱이 21년 견디고 야복강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21년 묵은 이 저주를 가지고서 야곱을 갖다가 죽이려고 군인 400명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뭐냐? 네 이름을 두 번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보고 뭡니까? 세 가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적 미션을 갖다가 찾아내고 가문의 미션을 찾아내고 나의 미션을 반드시 찾아내라. 어떤 면에서 뭡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절대 미션이 뭡니까? 야곱이 이걸 위해서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 그렇게 야곱이 홀로 남은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찾아내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절대 계획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라고 사실은 믿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 이거를 알아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보시다가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뒤집어 버려요. 영적인 세계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정말로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야곱이 안 싸워도 되는데 뭡니까? 처음부터 형 발목 잡고 나왔고 다 뺏겨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가가지고 21년을 갖다가 막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승리하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에서에게 머리를 갖다가 조아리니까 자기 형 에서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야곱을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안아줍니다. 나중엔 결국엔 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한 치 앞을 갖다가 못 내다보고 막 싸우려고 들고 막 빼앗길 줄 알고 뭡니까? 막 바둥바둥거리고 전혀 그럴 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정복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어디서 알게 하시느냐? 야복강의 시간표. 그죠? 거기에서 근원적인 것, 가문해 주시는 것, 나에게만 주시는 것. 이 시간표를 갖다가 탁 갖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딱 감춰져 있냐? 보좌의 망,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여기 싹 감춰져. 이거를 찾아내라. 이걸 찾아낼 때, 이걸 찾아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하시는 응답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성령께서요, 역사하시려면은 주의 사자를 갖다가 먼저 보내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작업들을 싹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도 그렇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소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다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32장의 깨달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일, 영적인 일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영적인 일이면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야곱이 뒤늦게서 자기가 맨날에 21년 전에 형 에서를 도망쳐가지고 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그때에 그 기억이 떠올랐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수요 예배다, 또 핵심이다. 이제 나 조금 있으면 뭡니까?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 치유 예배다, 주일 예배다. 이런 예배들이 뭡니까? 본격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럼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런 시간. 영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세 가지 뜰을 열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어디에 딱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느냐? 야곱이 홀로 앉았던 야복강의 시간표. 여기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요, 야복강이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오니까 혼자 세웁니다. 일부러 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일부러 강가로 끌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다 죽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다귀 와왔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에스겔에게 이들이 살겠냐? 주 여호와는 아십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야복강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졌던 야복강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미션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는 응답받는 귀중한 축복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